오늘 2024년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저는 새싹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겨울에 죽어있던 저 모습이 새싹이 탁 돋으면서 새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 성경에는 이런 자연 만물에 대한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이하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것.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씨앗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형체를 주신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 만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신비롭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부활 소망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거기 실었는데 그 당시엔 1884년에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으로의 정세가 참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찾아온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그 풍랑을 헤치며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벤젤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기도문을 지금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되어지고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어제와 다르게 오늘 이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은 AD 그러니까 주후 64년에 로마 황제 가운데 참 정신적으로 이상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 로마를 불태우고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이 했다고 몰아세우고 박해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부활 소망을 시작으로 성도들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1장 1절 2절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 나그네라 하는 이 말은 외국인, 체류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 거척하는 거. 우리나라에 이제 나라가 산업이 발달되어진 거 동남아고 아프리카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일을 하지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 그 당시에 우리 읽었던 이 1절에 갑바도기아라는 이곳은 지금 또 그곳에 가면 아주 그 삼지대가 돼가지고 지하로 그곳에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동굴도 있고 큰 동굴도 있고 그 속에서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가지고 지금은 관광지로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라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름을 쭉 말하면서 그들을 중간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이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말을 하고 11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야.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밀양일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하동 출신도 있고 뭐 거창 출신도 있고 거창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우리의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그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땅을 떠나고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나와서 경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내 삶의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서 이 땅에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그네,
어떤 나그네냐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아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정해 주신 거죠. 예정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이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만은 거룩지 못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 순종함에 대해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장 2절 띄워주세요. 1장 2절 봅니다. 순종함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거룩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받았기에 그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찬양을 드린 것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통해서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있는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고 주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정처 없이 이 세상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렇게 노래도 하고, 그리고 하숙생 인생이라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풍 왔다가 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를 덧입은 나그네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핏뿌림을 얻게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핏뿌림의 은혜,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새 언약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핏뿌림의 은혜를 받는 나그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 핵심적인 나그네, 어떤 나그네인가? 나는 나그네로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리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이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장 3절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이 말씀, 주님께서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 뒷부분에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일들 누구라도 하나님 보내신 것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내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 한문으로 중생, 같은 의미지만은 중생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례를 받을 때에 물 세례,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물에 완전히 잠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세례식을 할 때 침례가 더 성도들에게 더 마음에 더 많이 닿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건 죽음을 말하잖아요. 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세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식을 행할 때에 보통 한 번 이렇게 머리에 적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성부와 물을 한 번 더, 또다시 성자와 한 번 더, 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이 쭉 흘러내리도록 이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씻음 받았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머리 예쁘게 해왔는데 내 머리 물 베려서 다 베렸네. 인생이 베려야, 그게 다 베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새롭게 살려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 세례,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언제라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듯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읽었던 1장에 거룩하게 하심의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고음바에서는 우리에게 너 언제 거듭났나 모르면 너 영적 생일을 모르고 그 거듭난 거 아니다고 말하지만은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읽었던 1장 3절에 보면 산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가 살아있습니까? 마호메트가 살아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살아있습니까? 다 그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나그네다. 나 나그네다. 어떤 나그네인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두 번째 태어나는 거듭나는 사람은 죽을 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지옥에 떨어지는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주님께서 너 안 돼 하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새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은 소망, 절망이 아니라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 삶이 열리고 새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나.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 유업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상속을 말합니다. 재산을 말합니다.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많이 표현을 했는데, 유업이라고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유업, 우리에게 유산 상속해 주신다는 것. 무엇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썩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나라에 온전히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유산 상속하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30% 정도 되네요. 왜 부모님 빚을 많이 졌습니까? 빚을 많이 졌으면 그 유산 상속 받으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빚진 게 하나도 없고 풍성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참 소유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산 상속해 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한 50%만 받겠다 그러시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받으면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의 분량이 다 있는데 그것만 받고 살아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나누며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받고 다른 걸 자꾸 찾고 있네.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분량대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땅에 쓰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기업,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는 새 하늘 새 땅에 대해 말을 하고,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도 아니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거는 다 깡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좋구나 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기에 2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 가운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박해받고 때로는 순교당하고 그 눈물 꼴짜기를 치는 하나님 눈물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물 나죠.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것 말고도 이 땅에서 그걸 맛보게 하시는, 저는 이것을 맛보기라고 해요. 천국 맛보기. 하나님 맛을 보여줘야 천국이 있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어릴 때 울릉도 호박엿인지 모르지만은 착착착착 하면서 울릉도 호박엿이라고 막 할 때 아이들 막 그때는 아이들 얼마나 많으시면 요즘 저출산으로 너무 어렵지만은 착착착 하면서 막 조금씩 떼줬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집에 가서 막 아무거나 다 들고 오는 거야. 왜?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맛보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4절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저는 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는 이것은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체험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치료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팠다가 또 저기 아프고, 우리 김용권상 그렇죠. 여기 다 치료 너무 할렐루야 했는데 또 저기가 또 아픈 거야. 그래도 주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맛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족이 세상 떠나기 전에 병으로 고통당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몸에 아픔이 있고 병이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막 좋게 하고 싶어도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국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천국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가 그 뒤에 쭉 있는데, 오늘은 찬양 대 찬양이 아주 우리에게 은혜되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부활절에 은혜 보좌에 나와 경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은혜를 누리려면 나그네 인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빚버려 주신 그 나그네 은혜를 알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셨다는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2024년 부활절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며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